오늘은 이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 우리가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일 말씀도 그렇고 계속 성령에 대해서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지은 이 죄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는가,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성전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이 나오니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총 세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렇게 해서 이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이 단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선택하셔서 솔로몬 때 영원토록 그곳에 내 이름을 두면서 택하신 장소에서 구별하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곳에 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베델과 단과 베델에 따로 금송아지를 두고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이렇게 두 군데다가. 자, 왜 그랬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지 못하고 이 우상에게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전을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델과 단에 둔지라.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지만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단을 베델과 단에 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다음에 다룰 텐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서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죄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들을 세우셔서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도록 그 날짜를 다 정해 주셨는데, 그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날짜를 세워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도 못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세 번째 뭐예요? 비슷하게 절기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 법도를 만듭니다. 이것을 율례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있는데 이것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서 떠나서 자기들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장소도 다른 장소, 그 다음에 제사장도 다른 제사장, 그 다음에 절기도 다른 절기를 이렇게 세워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보고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다고요? 그 택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 두 번째, 택하신 주의 종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절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아닌 다른 절기를 삼아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었던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만 다 받았는데 어떻게 책망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아사라는 왕인데,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 책망을 받았던 그 죄의 내용들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게 누구냐면 시므리라는 왕인데 이도 마찬가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또 여기서 보면 오므리라는 왕이 또 나오는데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를 행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오므리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모든 길. 예후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후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다음에 여호아스라는 왕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책망하셨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똑같은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보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가랴가, 이 스가랴는 이 선지자 스가랴가 아닌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인 스가랴인데 이도 마찬가지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지은 이 죄가, 세 가지 죄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왕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명령하신 절기가 아닌 다른 비슷한 날짜를 삼아서 이 절기에 거기서 막 하나님이 예배드린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드렸던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왜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냐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그거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가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의 한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려면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절기 때마다 가려면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그곳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제가 섬기는데 그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가 가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 어디 곳에나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땅에서 두 곳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전을 삼아서 그것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것이 굉장히 거룩하게 들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인 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중에 한 곳을 택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집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모임의 장소를 마련해서 카페나
아니면 그런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아니지만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게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러면 뭔가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교회에 막 건물에 막 치중하지 않은 것 같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하나님을 막 굉장히 잘 섬기는 것 같고 의지하는 것 같고 그렇게 세상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을 둘 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택하신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드리는 것은 그것을 예배라 부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라 그러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가정에서 드리는 구별된 따로 우리의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교제를 하는 이런 장소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예배의 장소로 구별하여서 주일에 그곳에 모인다든지 나는 교회 나가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옆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없잖아요. 마음을 맞출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시험 들 것이 없는데 이 교회만 나오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우리끼리 따로 가정에다가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곳에서 예배당을 차려요. 교회의 모습을 하면서 그곳에서 따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목사님이 집사님 왜 주일날 예배를 빠지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청이에요. 자기 속에는 이게 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곳 교회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갈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어서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나와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곳이 아닌 이 다른 장소를 택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그곳을 구별하여서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왜 악하냐면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이 자꾸 죄를 범하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절 열왕기상 16장 2절입니다.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예배당 다시 말하면 교회를 구별해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한 것처럼 오늘날 믿는 자들도 이 다른 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면 범죄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디에서 선포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에서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예? 성전에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집에서도 보니까 이제 유튜브로 이제 다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 1 그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성도 2 집에서 드리시고 성도 1637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성도 15,36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각자 다 그 자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듣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면 다 달라요. 누구는 누구의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누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이 목사님의 은혜를 받고 누구는 저 목사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서 다 목사님들이 자기 원하는 스타일대로 목사님의 은혜를 다 받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마다 다 뭐냐면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딱 모였을 때 한 목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선포되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냐 하면 이 세우신 주의 종인 다윗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맡기셨는데 양들이 이
꼴을 먹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때 이것을 먹지 않고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음식을 말씀을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딱 와서 모였을 때 그렇게 되면 각자가 각자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말이 아닌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 성전의 성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둘째는 뭐냐면 서로 이거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넓은 마음교회에 오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각자가 다 다르고 은혜 받는 부분이 다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각자가 다 각자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다른 데에서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말에 매여 가지고 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선포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받고 이것이 양식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양으로서의 참 목자에 따라서 꼴을 먹는 이 양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서 무언가 말을 듣고 와서 우리 교회에 뱉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게 더러워요.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교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셨는데 다른 곳에서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안에 이 머릿속에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자기가 받았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미혹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 이 교회에서 퍼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염소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워져 나가야 될 이 교회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의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이것을 다 막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이 틈을 타고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관에서 이걸 선을 정해놓고 여기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용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용납을 딱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들은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 말씀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부분들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어느 날 정해가지고 매일 나가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 저희가 선포를 하거나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 동참을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냥 관계 맺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딴 데서 받고 와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전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하면서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 된다면서 막 사람들이 들들 볶아요. 사모님부터 목사님부터 아니면 다른 성도들한테까지 전도해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막 쏟아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도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근데 이것을 언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날 항상 그렇게 전도를 힘쓰다 보면 교회가 힘이 축 처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힘을 비축을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는 기도하고 또 이것을 균형 있게 좀 힘을 갖춰서 내가 먼저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고 와서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권능을 못 받아서 가봐야 100%이 마귀사단에게 밥이 되어가지고 쓰러져서 지쳐서 나중에는 나가 떨어질 게 뻔한데, 그래서 자 우리는 앞에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했으니까 우리는 기다립시다라는 이 말을 선포했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거를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우리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거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민감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면 아멘하고 그 양이라면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왔더니만 야, 저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하는 것 같거든. 그게 아닌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으면 저절로 성도들이 나가서 무엇은 일하라는 말을 하든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으니까 먼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나가서 전도를 하도록 전도가 되는 것인데, 요거를 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이것에 은혜 받아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들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목사님 말씀에서 시험 들고 자기 생각이 왜 시험 드냐면 이게 목사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른 곳에서 은혜 받고 와서 먹여야 될 꼴이 아닌 다른 데서 뭔가 먹고 와가지고 지금 체해가지고 참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곳에서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이 자기는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되지 못하게 그것을 막는 것이라니까요. 하나 되지 못하게 시험 드는 것이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다지만 실제로 교회에 와서 내뱉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는 말이고 목사님의 마음에도 근심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도 영혼이 자꾸 죽어가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자기는 굉장히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셨을 때는 그 사람은 지금 영혼이 점점 멸망받고 있어요.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닌 다른 베델과 단이란 곳을 제단에 삼아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이 없고 이 베델과 단에서 예배드리라 하면서 그 두 곳을 삼았더니만 이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갔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겨요. 남유다를 대적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오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이 선포되는 말씀보다 이 베델에서 아무나 선포하는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이 절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 것도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영혼이 마귀에게 다 뺏겨서 이 멸망받게 돼요. 오늘날도 택하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다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면서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보네요. 타격을 직접적으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목회자들도 지금 불이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 예배당에 꼭 나오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된다면서 이제 인터넷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힘을 쏟으면서 투자를 합니다. 저희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도들이 다른 곳에 있는 우리를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연찮게 탁 클릭했다가 야, 저 목사님 은혜롭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이지, 이 유튜브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거나 만약에 이 유튜브 때문에 막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바로 그 유튜브를 끊어버릴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이유 이거를 그 뭐냐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장소로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뭔가 위안을 삼기 위해서 예배 안 나갔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뭔가 30년 40년 막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예배를 못 하니까 제가 집에서 예배드렸는데요, 가정에서 예배드렸는데요, 유튜브로 예배드렸는데요 하면서 이거를 면죄부로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부득이하게 전쟁이나 아니면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기도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못 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오면 우리가 벌금을 내고 이렇게 하니까 법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두고 그곳을 향해서 예배드릴 때는 그거는 한 번쯤 허용이 되는 거예요. 허용을 해주는 것이지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란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다 끝나서 모든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옳은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13절도 마찬가지로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리의 죄 때문이라.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 예배당을 두고 다른 곳에 제사장을 두고 다른 절기를 하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도 마찬가지.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자,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뭐냐면 산당을 다른 곳에 짓고 제단을 다른 곳에 짓고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택하신 레위 백성이 아닌 일반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아닌 비슷한 절기로서 삼았던 이 방법에 대해서 제도화 시켰던 이 죄를 지었던 것이 여로보암의 죄고, 왕들은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택하신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죄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는 오늘 산에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는 오늘 바다에서 예배 드립시다. 저기 어디냐 베트남 가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한 번은 우리가 못 가는 상황이 있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삼으면서 예배를 삼게 되면, 처소를 삼게 되면, 구별된 장소로 아닌 다른 곳을 처소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죄는 목회자들의 죄예요. 예배드리는 처소를 어디로 삼느냐, 이것은 목회자의 담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교회에 와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걸 은혜를 어디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곳에서나 이제는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라면서 이제 전염병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로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우리가 회사에서 시간이 늦을 것 같으면 회사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다 무엇과 연관되냐면 물질과 연관된 것인데, 재물과 연관된 것인데, 그것을 자기는 보지를 못하면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이 죄를 누가 짓냐면 목회자들이 짓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짓는 죄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예배 처소가 구별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하나로 되어서 합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라셨는데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면 교제의 방법에 있어서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 예배의 처소를 세워서 이 교회가 아닌 넓은 마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처소로 삼아서 나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말도 달라지고 서로 마음도 달라지고 서로 뜻도 달라지니까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하신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자기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는 그 결과가 뭐냐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은 말을 품지도 못하고 같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도 못하고 같은 뜻으로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보니까 이제 성도님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계속해서 양육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1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1000명이 오면 1000명 다 다른 말을 하게 돼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른 말, 1000명이면 1000명이 다른 말,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른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 죄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마귀들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자기 목사님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왜 자기 마음에 자꾸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보다 감투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직분 줬는데 자기랑 똑같은 직분 줬다면서 자기는 더 높은 직분 달라면서 막 자기는 무슨 장로더라? 치리 장로? 안수 장로? 성경에도 없는 것들이 그걸 달라면서 이 계급화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착착착 나누잖아요. 왜 그래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듣지 않고 다른 곳에서 어디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제하는 어떤 장로의 모임에 갔더니만 야, 니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냐? 집사랑 같이 네가 하는 그것이 뭐냐? 쪽팔리지도 않냐면서 니는 장로인데. 응? 그래서 같은 장로로 시켜줬더니만 야, 참 니도 속도 좋다 하면서 그래 가만히 있나? 목사님한테 가서 따져야지. 이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따져서 쟤랑 같이 못 놀겠다. 겉으로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럼 말은 어떻게 하냐면 되게 삐딱하게 잘해요. 이렇게. 목사님이 주시면 안 주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저는 저 사람한테 장로 주면 저는 안수 장로 안 주면 저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거야. 야, 진짜 저는 그 소리 듣는 순간 얼마나 내가 속이 천불이 나는지. 저 같으면 나오지 말라 했을 거예요. 그래, 나오지 마라. 다시는 나오지 말고 너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명하고 장로 직분, 집사 직분 다 제하고 너는 알아서 해라. 우리는 파면이다 하고 내가 쫓아냈을 건데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딴 데 가면 또 어차피 살아나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장로 직분을 이 사람을 주면서 이 사람에게는 호칭 장로, 치리 장로 이렇게 주면서 그 다음에 그 원로 장로 하면서 이 직분을 착착착 나눠서 같은 장로 안에서 계급이 생겨버렸어요. 왜 그래요?
다른데 누군가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훅가시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라, 야, 니 어떻게 그렇게 아이고 속도 좋다 하면서 쟤랑 저 집사님하고 니하고 같은 장로하면 이거 내가 쪽팔려가지고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어디 와서 하냐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그 원로 장로를 안 주면 자기는 교회를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도 안 하는 얘기는 진짜 어이가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들을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고 아무 곳에서나 말씀을 듣고 아무 곳에서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교회에 와서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랑 같은 흐름이고 저와 같은 말을 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똑같다면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유튜브로 봤을 때 올라오는 목사님들의 유튜브 쭉 제가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은혜 되는 것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저와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는 가지만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되는 사람들이 보통 유튜브에서 유명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거기서 봐도 대충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죄에 대해서 7가지 그 원죄, 대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죄악이 나온다면서 자, 7가지 이 원죄가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음행도 그 7가지 원죄 중에 나온다. 그래서 음행의 이 뿌리가 이게 죄의 뿌리가 결국에는 7가지 원죄라는 것인데 대죄란 원죄가 7가지 대죄란 것인데 이거를 통해서 모든 인간 사이에 있는 악한 죄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음행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했거든요. 그러면 음욕을 품는 것이나 간음하였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나야지 우리가 그 음욕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음욕을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간음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음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전선으로 이것을 뭔가 주의하기 위해서는 그 경고 표지판으로서 음욕을 그렇게 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거든요. 그 사람의 목사님이 유명하든 말하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것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했기 때문에 그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큰 교회의 목사님의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몇백만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지만 저랑 벌써부터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 음욕을 품는 부분에 대해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던데 하면 저랑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과 같은 말을 하고 말씀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데 누군가 다른 은혜를 받은 그것을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던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와요.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이 새신자 양육부터 새로 싹 다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세워져 간 교회에서 은혜를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같은 말을 하고 우리 교회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와 같은 뜻을 하기 위해서는 행하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양육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새신자 양육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보면 세습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걸로 얘기합니다. 침례교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 교회를 누구한테 세습하냐면 아들한테 세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세습해서 그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그 교회에서는 아들한테 세습하든 아니면 목사님이 오든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오케이 했는데 이거를 보고 다른 교회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목회자 세습이라면서 이것은 마귀짓이라면서 그 교회를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 세습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 세습, 교회 세습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 세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교회 세습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세습한다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근거를 무엇이냐면 물질 때문에 그것을 아들한테 해야만 그것이 교회가 아들 것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주인이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너는 나중에 죽을 때 그 유산들을 아들한테 하나도 주지 말고 그냥 쏙 몸만 떠나고 그것은 다 기부해. 그러면 자기는 그건 하기 싫거든. 근데 자기도 세습하면서 목회자에 대해서는 세습을 하지 마라. 이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로서 세움을 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것을 그럼 아들한테 상속하지 누구한테 상속해? 이 보세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전혀 이제 말씀적으로 근거가 세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교회에 대해서 큰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줌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자기가 배가 아프니까 목회자 세습은 잘못됐다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세습하는 건 뭐예요? 그건 안 잘못됐어요. 이러니까 생각 자체가 성경으로 기준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누군가 그렇게 해서 세습을 받고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딱 왔을 때 저한테 만약에 목회에 대해서 나중에 교회를 크게 막 저희가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로서 크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후임을 이제 세워야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들한테 제가 물려줄까요? 아들이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저는 아들은 목회자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가 부르심이 있으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잘 받고 저희 목회관과 동일하게 주하나 하늘이나 아니면 누군가 되었을 때 20년, 30년을 함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 목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품고 왔어요. 40년, 50년 그렇게 품고 왔어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야,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참 부흥이 되겠다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로 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 넓은 마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과 이 넓은 마음을 통해서 넓은 마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방향성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누구를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의 방향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 교회와 방향과 전혀 맞지도 않는 어디에서 다른 교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 부분에서 그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방향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방향에 맞는 사람을 세울 때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아들이 했는 그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 이 사람이나 이 사람과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평생을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 사람이랑 누가 우리 교회 흐름과 더 맞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오랫동안 같이 있는 사람이 더 잘 맞는 사람이죠. 물론 흠이 있고 근데 부족함이 보여서 이 교회를 쫄딱 말아먹을 것 같으면 제가 세우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럼 교회를 세울 때 세습이란 문제가 세습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더 잘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잘 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아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교회를 잘 세워나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을 세워도 되잖아요. 아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세우면 안 돼요. 이런 문제. 다른 교회에서는 목회자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침례 교단 안에서도 목회자 세습에 대해서는 진짜 지구교회도 아니면서 전 교단이 나를 세우면서 비판하기 바쁩니다. 총회 때 가보잖아요. 이 A4 용지에다가 공고문, 호소문 하면서 누구 교회 누구 목사가 누구 아들을 세습해서 이것에 대해서 막 호소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힘 모아서 비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A4 용지를 앞에서 막 나눠주고 있어요. 제가 그거 받자마자 딱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지. 무슨 목회자 세습이란 말이면 성경이 어디 있냐고.
자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로 세움을 안 받을 거냔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들에게 이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자기는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어디 갈 거냐 말이야. 천국에서 상속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속을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으면 그럼 어디 갈 거냐 말이야. 지옥 갈 거예요?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상속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로부터 잘못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잘못 은혜를 받아서 이게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 속에서 나오는 원망 때문에 나온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을 때 그럼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와 저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은 뜻으로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 전에 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시고 이곳을 구별하셔서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의 이 왕의 죄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그다음에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다른 절기를 해서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를라 하는데 이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그 근거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두세 사람 모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우리가 회사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어제 놀러 가가지고 주일에 놀러 가가지고 바다에 가서 그곳에서 낚시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함께 하시죠. 술집에 가가지고 다섯 사람이 모여가 술을 마시면서 주여 하면서 주여 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서도 자 우리가 여기서 세 사람이 모였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러면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런데 다시 보시면 두세 사람이 어디에 모이냐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냐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래서 이곳에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 우리 가족과 그다음에 미미 자매님 이렇게 해서 5명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성전으로 택하시고 거룩게 하여서 이름을 두시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도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치유가 나타나고 내 속에 들어있던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회복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배에서는 생수가 막 넘쳐나고 예배드리면 기쁘고 이런 것들.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두세 사람이란 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는 오늘은 집에서 누구 집에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뭐 회사에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뭐 산으로 들로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벚꽃 볼 때는 벚꽃 보러 가고 겨울에는 눈 구경 가고 가을에는 단풍 보러 가면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러면서 막 선포하면서 막 나가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신 곳을 무엇으로 택하였냐면 이 성전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그래서 교회인 것이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이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이미 이 모이는 곳마다 회방을 하면서 이 모이는 것을 폐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로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계속해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는데 이 모임을 자꾸 폐하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습관처럼 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모이기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럼 뭐예요? 모이는데 어디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 모인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쓰란 말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나타났던 표적이 뭐냐면, 이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힘을 썼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성전에서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될 곳은 이 성전인데 이 모임을 자꾸 폐하고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모이기를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이 뭐냐면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그의 몸된 교회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디에 모여야 되냐면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절로 가면 안 되고 교회로 모여서 우리 이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임을 자꾸 폐하는, 습관적으로 폐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란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그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있겠어 하며 주의 임하실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미혹을 조심하라 쭉 하면서, 그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무엇을 말했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산이 구약에서는 광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7장 38절을 통해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환란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시면 오늘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이 아닌 다른 곳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고 여로보암의 죄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왕들이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왕들이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떠나게 만드니까 백성들이 다 죄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주 성전인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미혹돼서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도 죄를 지을 뿐더러 그 말에 따라가면 계속해서 영원히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말씀처럼 이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둘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인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